그 후에 주께서 따로 5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질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0인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 70인을 가리켜서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생전에 데리고 다니셨냐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12명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요. 그 와중에 부르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 부자에게까지 너 재산을 다 팔고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실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러시지? 예수님 권세를 더 받으시려면 저 유대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장로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점수 좀 따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흠잡힐 일만 하시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일까지 당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달 그리고 6개월, 1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고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이야기가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이것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70인이잖아요. 분명히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니까 12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맛봤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권능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권능을 주셨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주셨대요? 권능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귀신도 떠나게 하고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70명이 받았습니다. 소유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보니까 12명만 남았어요. 이 모습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과 이 육신적인 역약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야 되나? 주님을 떠났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기 원하셨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약하여서 떨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우리 10장 1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각 동네에 2명씩 파송합니다. 이 70명을 2명씩 파송했으면 몇 개 조예요? 35조가 흩어진 거야. 각 동네마다, 이스라엘 각 동네만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실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19절에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이런 뱀, 전갈, 얘네들은 어떤 힘이 있어요? 뱀은 어떻게 하죠? 뱀은 이스라엘에는 불뱀, 독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세잖아요. 뱀, 전갈, 얘네들은 독이 있습니다. 독에 딱 물리면 독이 온몸에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뱀과 전갈을 통해서 독이 오거나, 혹은 우리나라 뱀은 구렁이, 그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브라질 가면 아나콘다처럼 뱀이 칭칭 몸을 감습니다. 칭칭 몸을 감고 힘을 딱 주면 순간 모든 뼈가 으스슥 다 부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압사시켜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뱀과 전갈은 우리에게 독을 주고,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너무 갑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원수가 있어요. 원수,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대요?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독이 퍼질 수 있어요. 죄의 독이 퍼지고, 심지어는 이 죄로 인해서 온몸이 칭칭칭칭 뱀에 감겨가지고 숨도 못 쉬고, 너무 갑갑하고, 두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들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능력과 능력을 제어할, 이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권능을 권세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파워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입니다. 힘. 엄청난 힘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소유했을까? 누가 이것을 가질 수 있었느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대요.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런데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뭐라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명령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영혼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일으킬 수 있는 기도, 일으킬 수 있는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권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권능을 소유하게 되냐면 갈지어다 가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거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편안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안식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 터치하는 사람 없고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권능을 주신대요? 갈지어다 가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4절에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정이 편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쟤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또 저러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물질적인 평안, 그리고 경제적인 평안, 그리고 연약한 육체적인 평안, 모든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평안을 추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대요?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치유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안 듣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버리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목회자의 한마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인 거예요? 저도 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하래요.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가래요.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래요. 기도하래요. 평안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느 때는 성도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없대요. 권능 주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17절에 70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사탄의 권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대요. 심지어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권능을 소유한 자는 결코 해코지 당하지 않아요. 결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왜 아파해요? 왜 고통스러워요? 이 권능이 없으니까. 해칠 자가 없는데 해칠 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일꾼이 일어나길, 여러분 교회가 복음 가운데 차고 성도들이 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성장하길 소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일꾼으로 파송하면, 여러분 이 권능을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지 몰랐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20절에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이 70명의 제자들이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됐대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제는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까지 더 완벽하게 본문을 마스터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것을 완벽하게 시제를 헬라어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요거까지는 보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 믿은 거 가지고 저 믿어요, 저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명확한 사실은 뭐예요?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성령 받을 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에겐 분명히 성령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10년 넘게 캠프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수련회 사역을 하면서 이 성령 사역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고은빛교회 개척하면서 이 성령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번 캠프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계속 들어와요. 누구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계속 기대하게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을 소유하고 그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성도들, 그 어린이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었지만 진짜 기록되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진짜 기록되었을까? 미혹되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 어린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이 예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 성도가, 이 집사님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이 사람들, 어린이들,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일꾼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권능을 발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안에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 들은 말씀 놓고 우리에게 권능 내려달라고, 또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